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아버지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올해 대림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이면 성탄 전야이고요. 오늘과 내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이 기간,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주님의 또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말씀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작은 모습이라도 결단하고 또 작정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삶, 그리고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예수님의 가정이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가 부정하겠습니까? 깨끗한 그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기 위해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가정은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아주 독특한 또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좀 나이가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몬을 만났는데, 시몬이 그 예수님의 가정을 만났는데요.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시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했고 또 주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시몬에게도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부터 시몬은 성전에 갈 때마다 아니면 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주위를 살펴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던 중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이 종을 이제야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자,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32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 작은 예수, 아직도 피덩이와도 다를 게 없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자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게 반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소식, 또 황홀하게 하는 소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어서 그 시므온은
예수를 바라보았던 시므온은 그 시선을 마리아에게로 돌립니다.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가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2절까지에 들려졌던 그 말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말씀이죠.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아직도 작은 아기, 그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서 강대상 앞으로 왔는데, 근데 앞에 있는 그 집례자로부터 축복과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이와 같은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란다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향한 그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패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정확하게 둘로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그 예수화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예를 들어주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영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영역을 보면 그곳이 나라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동네가 됐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가정이 되었든 그곳에서는 사람이 나뉘는 일이 나타난다. 사람이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의 이야기 들려주지 않습니까? 한 경찰관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을 되리라 결단했던 것이죠. 자, 그때부터 매춘 알선업자들이 주워왔던 그 뇌물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받아왔는데 이 회심한 이 경찰관이 그때부터 뇌물을 받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하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 야, 너 정직하게 사는구나. 그래, 나도 너를 따라가리라. 그렇게 박수치면서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여전히 뇌물을 받고 싶어 하는 몇몇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죠.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대충 해라 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그 영역 가운데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도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들의 길을 가지 않는, 그들의 악한 길을 가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고 협박하며 비방합니다. 세상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리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선 땅에서도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지요? 양반과 하위 모든 계급이 하나다, 다르지 않다, 다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상류층은 너무나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죠. 먼 나라가 아닙니다.
이 조선 땅에서 고작 1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현재에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계급 구조가 있는 그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완강하게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 제도를 허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처럼 패하는 자와 흥하는 자가 정확하게 둘로 나뉜다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 예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어지죠. 35절의 말씀인데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마음을 찌른대요. 어머니를 향해서 네 어떤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또 상상이 되십니까?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날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팀 켈러는 또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적의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세상의 적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삶,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자, 영접하기 원하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접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들었던 것처럼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달콤한 인생의 길이 펼쳐진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이야기해왔지만, 그런데 시므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품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적의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제 제가 집에 오니까 제 아내가 전도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하나 구해왔어요. 사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쭉 펴면서 마지막 단계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평안하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이 펼쳐지는데 당신의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전도지의 결론이었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성탄의 계절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품으리라 결단하는 것은 내 앞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적의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이 펼쳐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찔리는 삶, 아픔이 되는 삶, 적의의 대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되면은 온 세상에 그저 좋은 분위기, 따스한 또 소망과 또 기쁨과 축복의 언어들로만 가득해지는데, 사실 이 성탄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렇게 그냥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만은 없는 계절인 것,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순교를 작정해야 되는 계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적의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적의는 더욱더 컸던 것이죠. 우리는 잠깐의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 다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모욕의 대상이 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기보다도 예수님 당하신
그 저기가 더 크고 맹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적인 질병과 죽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저기를 받아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죠. 세상의 저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저기의 대상이 되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그저 흐뭇하게 이 분위기에 취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오늘 내가 받아들인다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과 성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할 것을 결단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서로 웃으면서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단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위기에 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결단하는 올해 대림절과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